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가 우리의 귀에 들려져서 응한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심령 속에서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 그 심정 그대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일생에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지게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석이 된다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내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연애 편지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님이 나에게 보낸 연애 편지다. 연애 편지는 한 번 읽고 그친다. 계속 본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애 편지를 쓸 때 보면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여인과 다녔던 어떤 그런 것들, 추억들을 담잖아요. 우리가 언제 거기서 만나서 무슨 차를 마시고 이렇게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편지를 몰 때마다 과거의 그 경험들이 현재 기념이 되어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난 것을 계속 현재화시키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뭐를 자각을 해야 되느냐. 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지. 예? 그럼 그 성막 자체가 지금으로 이렇게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성경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 자체니까.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신약을 사는 사람들은 구약을 사는 사람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는 성경이 없었어. 성경을 기록할,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거라.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런 꼴통들을 하나님이 길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더란 말이죠. 아브라함 언약을 세워가지고서 그 아브라함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언약대로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언약대로 그 땅에 집어넣는 그 일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우리 모든 성경을 그 축약을 하고 다 담고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우리가 뭐냐,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받아 가지고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가 곧 뭐냐, 광야 40년이라는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서 구약의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이 성막을 가지고서, 성막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라 그랬어요.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왜? 성막에서는 계속 흠없는 재물이 죽어가지고 죄인들이 사함받는 일들을 일어나잖아요. 그게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그들이
죄에서 건진받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낮에 이게 못 살펴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들은 옷을 입고서 흰 옷을 입고서 날마다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날마다. 그죠? 이것은 곧 뭐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 속량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도 날마다 뭐 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날마다 죄 짓고 있으니까 날마다 죄 짓고 있는 것만큼 날마다 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은 곧 뭐냐? 보세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그 아들이 제사장들이지요. 그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을 섬겼어요. 등불 감금하고 떡상 진설하고 향불 피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지성소에 딱 한 번 딱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이건 그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아론은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들이 아론의 아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딱 한 번에 딱 들어가죠. 대제사장은 지성 한 번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으로 딱 오셔가지고 데려가면 참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 하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제사장으로서 뭐 하냐? 성소에 들어간다만 하면서 뭐 한다? 하나님과 뭐 한다? 교제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이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은 그런 식으로 보여줬는데, 신약은 이제는 뭐냐면은, 구약의 그림으로 보여줬던 그 성막이 신약에는 뭐로 왔느냐? 예수로 와버린 거예요. 예수로. 한 인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짐승의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케 못하고, 다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기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은 짐승의 제사로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요렇게 너 대신에 흠없는 짐승이 죽어서 용서받는다는 걸 계속 가르치는데 그 짐승을 뭘로 자꾸만 표현을 하느냐? 한 사람으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누구냐? 한 몸이다, 한 몸. 그 창세된 언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와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계속해서 뭐 하냐? 짐승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죠? 보여주는 일들을 했나?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고 신약이 실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죠. 건져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 얘기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애.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서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 정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죠.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서 우리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의로워지라 할 것 같으면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복음이 되려면은 우리와 상관이 없이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다른 분에 의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을 때가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 됐단 말이죠. 복음이. 자기가 죄값을 치를 것 같으면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자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 계속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지금 로마서 7장 8장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자기 신앙 고백이라니까. 자기 신앙 고백.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율법에 특심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서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재해석한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그럼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으면은, 이런 탄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두 법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두 법을. 그렇죠?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법이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법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법이 항상 강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법을 이기더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 앞에 철저히 뭐 하느냐?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문자 그대로를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를 보면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실존이 고발당해. 내가 그럼 과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보란 말이죠. 그럼 성경은 뭐냐?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반어법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안 되잖아. 너는 안 되잖아. 나는 이런 인간을 원하는데 너는 안 되잖아. 그럼 왜 안 되냐? 그 왜를 찾아야 돼. 왜?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보니까 치마를 하나 입고 왔네. 응? 그게 하나 묻잖아. 야, 이게 뭔데 이게? 내가 부끄러워 치마 입었는데 니 그 벌거벗은 걸 수치를 어느 놈이 가르쳐주대? 누구냐 그놈이?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되지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그건 결국 뭐냐?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건 죄의 법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안 되더라. 그래서 뭐가 나오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다. 이 절망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하느냐? 절망케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어렵다, 참. 따라합시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다. 그 유대인이 왜 망했느냐?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하다가 망했다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절망하는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줬는데 그놈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했단 말이죠. 나 지켰다고 자랑했단 말이죠. 이거는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 율법을 준 목적이 뭐이다? 절망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절망하는 거예요. 뭐 앞에 절망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절망하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지켜내더라 못 지켜내더라? 못 지켜내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죠. 보세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이것이 복음으로 나를 남으려면은 반드시 바탕에 뭐가 깔려야 되느냐? 절망이 깔려야 돼요. 내 무기력, 나의 연약함, 내 악함, 내 죄,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런 절망이 있을 때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곧 뭐가 되냐?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죠. 그죠?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라면 그러면 우리를 죄에 가두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하시는 분일 것 같으면은 우리를 죄에서 가두는 놈이 있는데 그 가두는 놈이 누구냐? 마귀인데 마귀가 뭘로 가지고 그러냐?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언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옛 언약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 언약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럼 그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옛 언약이 하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주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이 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내가 뭐가 되느냐? 죄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이 판명이 나버린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걸 몰라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왜 죄인인 줄 모른다니까.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려면 죄를 규정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죄를 규정하는 거.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왜 법을 자꾸만 만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살다 보니까 사회를 좀 뭡니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웃에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조문이 없으면 그게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조문을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법조문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는 계속해서 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발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이건 죄인 줄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죄를 발산하는 거예요. 죄는 보세요. 반드시 뭐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요.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육체가 없으면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육체가 없으면. 이 육체를 통해서 죄를 드러낸다니까. 그래서 이 육체가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죄로 나타날 때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죄로 드러난다. 이게 세상이 만드는 죄관이잖아요. 그죠? 그 세상은 이걸 다른 말로 윤리도덕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 모습이 이것은 세상에서는 죄로 규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를 만들어요?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계속 뭐를 생산하는 자들이다? 죄를 이거 없는 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적극적으로 뭐가 하느냐면은 죄 짓지 말라 이 얘기는 품고 있으되 이걸 육체로 드러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이해돼요? 또 이러면 또 못을 하나 쳐놓고 되죠. 육체로 드러났다고 해서 그게 죄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드러나도 죄고 드러나지 않아도 죄예요. 우리는 죄를 품고 산다니까. 근데 성경은 드러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드러내면 누구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가 완벽해진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죄를 누가 드러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죄는 다만 드러낸 것 뿐이고 나는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감추고 있는 이 은밀한 죄는 토양이 되면 터져 나온다. 이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치해받거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건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한계성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산상보호라니까. 산상보호. 산상보호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를 예수님께서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응?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살인하지 않으면 돼요. 살인하면. 아무리 미워도 살인만 안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은 뭐를 가지고 살인하고 똑같은 걸 이야기를 해요. 살인을 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인. 그럼 살인을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미움이지요. 미움. 그 미움은 결국 뭐냐?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이 미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건 전부 미움 대상이라. 내 편을 안 들어주면. 형도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여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내 편을 들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내 편 안 들어주면 미운 사람이죠. 그럼 그 미움이 발전하면 뭐로 나타나요?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더 발전하면 살이 나온다. 이게 보세요.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을 국가적으로 봐서는 공권력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경찰들이 사람 하나 죽여도 경찰 편을 들어버린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철저하게 법으로 다스려진 나라예요. 법이 무너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더 위에 상위법, 강력한 법을 가지고 법을 억제를 한다니까. 법을. 그래서 미국 사회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너도 나도 다 총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강력한 법이 없을 것 같으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디 건물을 걸리다 우리나라 같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에 미국에 이렇게 뭐 집회를 다니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만약에 차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또 지갑 같은 건 여기다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는 여기 넣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죠?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총을 꺼내는 줄 알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이 그렇게 거기는 강력하게 그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법으로 집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타인이 피해를 입히는 것들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게 총기 소지를 못하게 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총기 소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다 죽었다니까. 나도 수많은 사람 죽였을 거야. 이 한국 사람들 더구나 다혈질이고 이 참지를 못하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되잖아요. 부모 자식 다 죽여버린다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서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악함들을 우리는 고발 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라는 이 거울이 없을 것 같으면은 내가 괜찮은 존재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란 거울 앞에 딱 서봤을 때는 뭐냐? 내가 이런 나쁜 사람이구나. 그럼 나쁜 사람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지 않고 뭐 하느냐? 산다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봤을 때 인간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재수없는 사람들이라. 세상 사람들은 잘못할 것 같으면 지가 책임지겠다 그래. 내 잘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부 예수한테 핑계 댄다. 예수한테 핑계 댄단 말이죠. 그게 그거를 잘 보여주는 그저 뭐냐 옛날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밀양이라는 영화 그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전도연은 자기 아들이 유괴당해가지고 죽였는데 뿔이 나가 죽겠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지 안 받은지 몰랐는데 영화 속에서 잠시 은혜 받아가지고 참 부흥회도 참석하고 말이야 불러불러 했는데 그래 자기 은혜 받은 줄 딱 알고 맞아 이제는 내가 용서해줘야지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주기 위해 가지고 교도소를 딱 찾아갔는데 그 살인범이 뭐라 그래요? 나 용서 받았는데 나 용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전도연이 거기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놈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어느 놈이 용서를 해준단 말이야. 그 놈이 하나님이라도 자기는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이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보는 앞에서 죄를 졌잖아요. 그게 장로님 꼬셔가지고서 말이에요. 그거 하잖아요. 맞지 하잖아요.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죄관이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어떻게 볼까 하면 한국교회의 어떤 허상들을 지금 고발하는 영화들이에요. 고발하는 영화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곡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신앙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응? 보세요. 그 의미조차는 보세요. 거기에서 진짜 죄수가 자기가 진짜 감옥에서 하나님 은혜로서 용서를 받았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전도연이 올 것 같으면은 뭐 해야 되냐. 나 용서받았는데 이래 나오면 안 돼. 그거는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받은 것이 있을 줄 몰라도 인간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용서, 내가 그러잖아요. 십자가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래로는 이웃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한국교회는 이거는 잘 된다니까,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니까. 그게 짝대기를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궁뎅이만 찌르고 있네. 쉬운 얘기로. 십자가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뭐하냐? 나 죄 짓는데 뭐 사람은 괜찮아. 다른 사람 죽겠는데, 지 혼자 괜찮다 그래. 이게 왜곡된 십자가라니까, 왜곡된 십자가.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이 받은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뭐가 나타나게 됐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필요로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몸으로 표현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것이 표현을 할 때마다 그게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먼저 사랑을 줘놔놓고 이제 사랑해 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럼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케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전도회가 면회 갔을 것 같으면은 나 용서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그 사람은 뭐라 그랬다? 나 용서받았는데 그게 한국교회 교인이라니까. 나 용서받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관계를 좀 제발 좀 아시라고요. 이걸. 응?
지금 이 시대 복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꼭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복음 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뭔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있는 줄은 모르겠어. 뭐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이웃 간에도 제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야지요. 그래 제대로 된 거지. 이웃과 제대로 관계 안 나올 것 같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짝퉁이라니까. 짝퉁. 그거는 잘못된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십계명에 두 돌판 준 것도 마찬가지야. 먼저 돌판은 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 돌판은 뭐이다? 이웃과 관계이죠. 그 둘을 이렇게 해놓으면 십자가라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관계도 회복시키고 이웃 관계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사고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 하느냐? 원론적인 그런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뭐냐?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이웃에게 용서하는 구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 신앙생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서 결코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용서함이, 정죄함이 없다 이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죄하지 않아요. 왜? 예수라는 프리즘을 보고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이해되죠? 하나님 눈에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뒤에 우리는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니까. 그게 예수 걷어내면 여전히 우리는 뭐가 되느냐? 쉬운 얘기로 옛날 전쟁할 때 볼까 화살을 쏘면 앞에 뭐 있죠? 방패 있죠? 방패. 그죠? 내 주는 산성이시여. 뭐 방패 대신에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방패예요. 방패. 그죠? 계속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쏘붙고 있어요. 계속 쏘붙고 있어. 하나님은 죄인은 가만두면 안 돼. 계속 죄를 공격을 한다니까. 죽이기 위해서 화살을 계속 쏟아봐. 그 계속 화살을 받는 앞에 방패는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죠? 그 방패를 싹 걷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화살 발사가 되죠. 그래서 방패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방패를 앞세우고서, 예수라는 방패를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없다고. 그게 이 관계를 로마서가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이 죄 문제 관계를 지금 접근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가는 인간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느냐?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으면 안 되고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느냐?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뭐 했다? 전가시켰다 그러잖아요. 전가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우리 아침에 읽었던 것 같이 뭐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뭐를 일만이고 허물을 인함이고,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다?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게 내가 나음을 입기 위해 가지고서 누구 한 분이 징계를 받은 게 있어. 징계를 받은 게. 그럼 나음을 입은 사람은 나 나음 입었다, 나 기분 좋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 받은 분을 찬양할 거예요. 징계 받은 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죠.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씀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참남됨을 느껴. 내가 자기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아 네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죄 없는 예수를 너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서 네가 받을 그 죄를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정해가지고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그 예수가 죄값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용서받은 것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의 경우에 난 예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버지가 뼈 빠지게 말이죠. 회사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서 말이야. 자식 위해서 공부를 시킬 것 같으면은 아버지는 때가 되면 다 등록금 주고 하죠. 근데 이 새끼가 맞아. 난 등록금 이거 가지고 다른 데 유흥주점 해가지고 술 퍼먹고 이렇게 해도 우리 아버지 또 등록금 줄 거야 해가지고 맨날 그럴 것 같으면 그 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게 부모를 심정 제대로 아는 놈이에요? 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금 준 거, 저 아버지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이 추운데 고생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준 거 대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가난한 집 애들이 부모의 공을 많이 알고 부잣집 애 새끼들은 부모 공을 모르는 거예요. 부잣집 애 새끼들이 하는 짓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돈 써도 우리 아버지 또 줄 텐데 뭐. 그거는 그 부모의 공을 모르는 놈이죠. 우리가 이 신앙도 복음을 잘못 곡해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돼 가버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면죄부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면죄부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말을 또 하나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맞아요. 그럼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죄와 싸우는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죠? 죄를 멀리 하고자 하고 죄라는 그 자체가 참 이게 또 좀 재미있는 것이 품속에 있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품고 있을 때는 물론 그 자체도 죄인데 성경에서는 품고 있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타자에게 자꾸 어떤 피해를 입히니까 이걸 억제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뭐 한다 그래요? 계속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싸워가지고 이기게 하는 것은 곧 뭐겠어요? 품고 있는 그 죄를 밖으로 드러내라, 드러내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완벽하게 되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날마다 뭐를 받으래?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죄와 멀리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그런데 은혜를 받지를 못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연약해서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 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처절한 자기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존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절망시킨 것은 곧 뭐냐?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절망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줘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가두는 걸 먼저 줘요. 그것이 뭐이다?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 그죠? 그게 율법이 없는 복음은 없어요. 율법이 없는 은혜는 없다니까. 반드시 율법과 은혜는 같이 짝이 돼서 가는 거예요. 짝이 돼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짝이에요. 한조가 돼서 움직인다니까. 한조가 돼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세전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려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독자적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 속에 가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를 죄 만드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전부 뭐 하느냐? 죄 안에 가두는 일을 한 거예요. 가두는 일을. 이걸 일컬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런다니까.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데?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가두는 일들을 하잖아요. 가두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 안에서 자기가 가두어진 이 한계성을 아는 사람은 뭐가 나오냐? 사도 바울 같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까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너의 그 죄를 용서해줬다 할 때 이것이 뭐가 되느냐? 복음이 된다니까. 복음이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때부터는 무슨 법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자,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뭐를 섬긴다 그래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죠.
그죠?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뭐를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은 곧 뭐냐? 믿음의 법이고 육신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육신은 율법 아래 가둬져 있고 마음은 뭐냐? 믿음이라니까. 이 율법의 구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25절 다시 보세요.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할 때 그 고백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뭐 했다? 건져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낸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법. 아멘? 요걸 믿는 것을 믿음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몸뚱이는 믿음의 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 육신은 무엇을 법으로 살려고 그러냐? 죄의 법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 이 몸뚱이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살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얘기는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법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 몸뚱이는 언제 여러분들이 기뻐요? 죄를 지을 때 기뻐요? 죄를 안 지을 때 기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지 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형제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몸뚱이는 뭐 하느냐? 형제를 사랑을 했을 때 우리 몸뚱이는 기뻐한다니까. 왜 그러냐? 형제 사랑을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냐? 내가 이게 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 구조가 그래. 내 몸에서 발생된 것을 나는 의의를 자꾸만 챙기고 싶어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개차반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았단 말이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점수를 더 후하게 주게 돼 있다니까, 우리 몸은. 그건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내 몸이 뭡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을 때는 내가 자존감이 생긴다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 잘 살아왔구나. 이게 죄의 법이라니까. 요렇게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 같으면은, 죄를 안 짓고 잘 살은 내가 기뻐진다니까. 내가 기뻐져요. 나는 기쁠 수 있어도 누구를 안 믿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야. 지금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악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막 산다 이래가지고서 내 한계성을 알면 되지. 이건 또 아니라니까. 이건 보세요. 오고라 나는 공고한 자로는 이 고백은 언제 터져나오느냐? 아무리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될 때 터져나오는 것이지, 싸우지도 안 해보고 이럴 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뭐 하라?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는 다 가지고 있어요.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세요. 싸우시라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게 아니고 싸우시라고. 그래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악용해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또 하나 못을 치면은, 내가 그래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 자랑스럽다. 이건 또 아니라니까. 제 말을 이해하겠어요? 이게 참 진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인데, 죄 안 짓는 나요, 나 착한 사람, 이런 바리새인 돼버려 이게.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는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어도 몸으로 죄 안 짓는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착한 것을 생각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에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요런 사람은 뭐냐,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여전히 자기 몸을 근거로 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다시 보세요.
자,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고 그러죠. 자,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죠. 두 법이 있잖아요. 두 법이.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그래요? 해방을 했다 그러죠. 해방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두 법을 한번 봅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이죠. 그죠?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건 믿는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냐?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못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죄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내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뭐하냐?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진 자로 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란 말이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그랬어요? 해방했다 그랬죠.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가지고 내가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구조라니까. 이게 율법이랑, 이게 구약이라니까, 구약. 우리는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선악의 구조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 구조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 구조가 있다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은 남에게 해코지 했을 때는 나쁜 놈이고 해코지 안 했을 때는 착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놈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해코지 한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해도 해코지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쁜 놈이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기 결국에는 뭡니까? 근거를 어디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죠.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 죄와 사망의 법.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내가 죄를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너 자체가 뭐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 자체가 죄인이야. 너는 지금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간 거기 드러나게 돼 있어. 환경만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는 뭐냐? 죄를 품고 있는 죄인이야. 죄인. 그러니까 너에게 의미를 두고 사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너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나로부터 탈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로부터 탈출을 시킨다니까. 나로부터 탈출을 시키면 어떤 것이 나타나냐? 나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걸 중리산이 하지 않는다니까. 왜? 나 자체는 뭐이다? 죄를 지으나 안 지으나 죄인이었고,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지어도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은 뭐냐? 너로 살지 말고 누구로 살아라? 예수 안에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요 삶을 일컬어서 영을 쫓는다 그런다니까. 다시 보세요. 자,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이 곧 뭐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38년 된 중풍병자, 베데스다 목고에 38년 된 병자가 있죠. 그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하면 병을 낫는다는 공식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죠? 누구든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걸 알고 있어. 이 사람은 답을 알고 있어.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대로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 몸뚱이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가 물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죠. 백날 물이 동하는 걸 자기 눈앞에 보여줘도 자기는 안 돼. 그걸 백날 해줘도 안 돼.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린다니까. 넣어줄 사람을. 그러니까 그 넣어줄 그 사람이 와야 뭐가 되느냐? 자기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이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3절이 그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이 곧 뭐냐? 우리는 뻘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몸뚱이가 그걸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답을 알고도 답대로 못 살지? 예, 맞습니다. 나 답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네 답대로 사는 걸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후반절 보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했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 못 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아내니까 우리는 늘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요렇게 절망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38년 된 병자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너의 모양으로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전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말하는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야 될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물었다? 예수님에게 물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대신 물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일컬어서 영을 쫓아 사는 것이라 그런다니까. 다시 보세요. 4절 보세요. 다시 4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이 있고 영을 쫓는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은 뭐냐? 죄를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 영을 쫓는 법은 뭐냐?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게 보세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서 너 말씀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이렇게 추궁을 해요. 이럴 때 아이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앞으로 잘할게요 이러면 요게 육신을 쫓는 법이 돼버리는 거라. 반대로 마귀가 율법을 들고 와가지고 네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못 살아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느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했거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영을 쫓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오해를 해가지고서 꼭 갈라디아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의 법에서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의 법을 쫓아야 된다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또 여전히 우리를 보고 뭐냐? 죄 짓지 말고 사세요. 죄 짓지 말고 사세요. 이런다니까. 지금 또 못을 하나 박습니다.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건 맞아요. 그건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근데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억제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구조가 됐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게 가능하다 못하다 안 되잖아요. 가능치 못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우리에게 주장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구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 예수 믿잖아요.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 죄 짓지 말고 잘 살아야죠. 그러면 성신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 내가 죄를 안 짓고 잘 살아야지 요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지금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이것을 일컬어서 육신을 쫓는다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추상같이 와서 죄 짓지 마 이렇게 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려고 싸우는 건 해야 돼. 그러나 그것에 내가 의존할 것 같으면 결국 나는 뭐가 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죄를 쫓아가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럼 그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맞아. 하나님 뜻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몸이 이게 안 되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 보내가지고 하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요 상태를 일컬어서 영을 쫓는다 그런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게 영을 쫓는다, 육신을 쫓는다, 이걸 분명히 알고 하세요. 아멘. 영을 쫓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육신을 쫓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쪽에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또 못을 박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지향성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게 또 하나 무서운 얘기 하나 하고 갑시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와요.
항상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진 그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서 게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을 뭐 하게 되느냐? 붙잡게 돼 있어. 요렇게 되면은 그 사람 눈에는 뭐가 안 보이느냐? 예수는 가려져 버리대. 가려져 버린다니까. 오전 시간에 우리가 그거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혀줬다 그랬어요. 그죠? 그 옷은 누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수치 있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것이죠. 그죠? 수치 있는 사람에게. 그럼 자기가 수치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벗겼어요? 입고 다니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옷을 입고 있겠어요? 벗겼어요? 벗겠죠? 자기가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서 내가 수치가 없는 걸로 가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면은 내가 수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내가 안 보이면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어. 그 옷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옷이죠. 예수라는 옷을 벗어버린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물질적 가치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인본주의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의에 가득한 거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가득하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가 되느냐? 발가벗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발가벗음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아멘. 요렇게 발가벗는 요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귀신 들린 자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발가벗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발가벗었다는 얘기는 옷을 육적으로는 이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성경이 말하는 옷은 뭐예요? 개념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님의 옷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눈에는 뭐로 보였다? 발가벗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에. 여기 예수님 초림 당시에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종말에는 뭐가 되느냐? 교회가 인본주의로 넘쳐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그 인간의 의로 넘쳐나다 보니까 예수의 의가 사라져 버렸어. 이걸 일컬어서 뭐냐?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뭐냐? 음녀라 그러고, 그런 음녀를 뭐하냐? 귀신의 처소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발가벗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다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이 지금 뭐냐? 교회라니까. 아멘? 아멘.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전도해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납득이 안 가죠, 이게.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한다. 교회가 지금 뭐냐? 육신의 법을 쫓아가고 있어. 그래서 기껏 가르치는 것이 뭐냐? 지금 대형교회들 가르치는 거 보세요. 아버지 학교, 순결 학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죠.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좋은 아버지는 뭐예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착하게 살고, 이게 좋은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지옥 간 사람들이 술을 한대. 성경적인 좋은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부모를 뭐라 그래요? 자식에게 뭘 가르치라 그래요? 여호와를 가르치라 그러죠. 그죠? 여호와를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럼 좋은 아버지는 뭐냐? 자식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그게 좋은 아버지라니까. 근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착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착한 사람. 그게 결국은 뭐냐? 인간의 가치를 상승시켜주고, 인간의 가치가 상승이 될 것 같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의 법을 쫓지 않고 육신의 법을 쫓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럼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얘기는 누구의 죄를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지요. 그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은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4절에 다시 이걸 연결해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자, 영을 쫓아가는데 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영을 쫓아가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뭐 했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 것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이 누구에게 인도하면 돼요? 예수에게 인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예수에게 보내잖아요.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되고 너희들은 나를 쫓아다니면 안 되고 누구를 쫓아가야 된다? 예수 쫓아가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느냐면은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요렇게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고, 요렇게 해방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산다? 영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고. 그게 영으로 산다 이 얘기는 우리가 뭡니까? 방언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해야 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쉬운 말로 예수 믿는 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게 영으로 산다니까. 그럼 예수는 누가 믿는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믿죠? 그럼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는 일은 누가 해요? 율법이 하죠. 말씀을 하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한계를 깨달은 자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발가벗게 쪼개가지고서 우리를 발가벗게 드러내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뭐하라?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처절하게 난도질 당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 크게 와닿는 거예요. 크게 와닿는다. 100원 훔치고 용서받은 사람하고 1억을 훔치고 용서받은 사람하고 누가 그 용서에 대한 깊이를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100원 훔치는 사람은 용서해줘 봐요. 별거 아니라니까. 에이, 100원 그까짓 거 이렇게 되는데 1억을 용서받았다 할 것 같으면은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100억을 지금 탕감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이 나로 100억을 탕감받았다는 걸 이렇게 고발을 해준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례해서 오는 거예요. 비례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러죠. 그죠? 그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이렇게 한계를 깨달아진 자들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되죠. 그 은혜로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뭐가 되냐? 바울이 지금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이 8장의 구조가 그래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볼 것 같으면 누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려 절대 끊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절망은 절망으로 계속 몰아넣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신자들은 그 어떤 절망도 나를 그리스도에서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법을 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 8장에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법으로 살지 말고 영의 법으로 사세요. 영의 법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다? 예수 믿는. 그렇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 예수 믿는 것을 뭐냐? 옷 입고 다니는 것이죠. 옷 입고 다니는 거. 그냥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지으나 안 지으나 죄를 지으나 안 지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죄인이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피 뿌리심의 그 용서하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죄를 안 짓더라도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뭐냐?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부디 한 주간도 그 영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참 단순한 말씀 같은데 이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입술로는 요절 외우듯이 많이 외우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 영을 쫓아서 하는지 육신을 쫓아서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아서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만 오롯이 밝히 보일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